저희 신학대학교가 1990년 초에 이곳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전에는 대전 구시가지 한복판에 목동이라는 곳에 위치했고 거기에 중앙국민학교가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대전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되게 위치를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가을이 되면 꼭 그 초등학교에서 운동회를 했어요. 한 번은 운동회를 하는데 1학년짜리 꼬마아이들이 계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학급별로 대표 선수들이 와서 4명 1계조씩 해서 이제 계주들을 합니다. 근데 어떤 아이가 자기 차례가 돼서 자기한테 바톤을 갖다 줄 그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선수들이 뛰어오는 쪽 향해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자기 팀이 바톤을 딱 넘겨주는 순간 온 힘을 다해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난리가 난 겁니다. 왜? 그 아이가 뛰어왔던 그쪽 방향으로 뛰기 시작한 거예요. 열심히 뛰었고요. 아주 타이밍도 잘 맞췄고 문제없이 뛰었어요. 근데 문제는 골 반대쪽으로 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전에 우스갯소리로 뉴욕의 어떤 사람이 60몇 층짜리 아파트로 올라가는데 정전이 돼가지고 60몇 층을 뺨을 딸뻘 흘면서 올라갔는데 올라가 보니까 앞불사 옆에 동으로 올라와서 다시 내려갔었다. 이런 얘기도 우스갯소리로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뭘 얘기합니까? 목적 자체를 제대로 설정하지 못하고 간 문제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얘기죠. 이와 전혀 똑같지 않은 비슷한 경험을 제가 군에서 있으면서 한 일이 있습니다. 종종 대대별로 우리 대대와 다른 대대가 실제 산에 가서 야영을 하면서 전투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여름철이었는데 다른 대대가 우리 대대와 적군이 되어가지고 어느 산 너머에 있는 비탈지에서 야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대대의 임무가 떨어졌습니다. 그 뭐냐면 그 밤에 그 적진으로 기습 작전을 펴가지고 탈취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대대장이 작전을 짜가지고 주 공격 통로를 어느 쪽으로 할 건가를 정한 뒤에 반대쪽으로 기습 침투조를 만들어가지고 그쪽으로 공격하는 것으로 오인하도록 그렇게 작전을 짰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적진에 침투할 임무를 맡은 소대가 바로 저의 소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명령을 하달을 받고 소대원들을 철저히 점검했습니다. 검댕이 수치로 얼굴을 새까맣게 야간이니까 얼굴 허연 게 보이지 않도록 그다음에 총열이나 개머리판이나 방아쇠 이런 것이 혹시라도 조그만 불빛에 반사가 되면 노출이 되니까 반사하지 못하도록 전부 위장을 하고 그리고 수통이나 기타 다른 것들이 덜거덕거리는 것 다 제거하고 그리고 군장 검사를 했습니다. 만족스럽게 잘했어요. 그 다음에는 1시간 반 정도 40도 경사 산 비탈을 기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아야 되니까 은밀하게 한 1시간 반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제가 소대장이었으니까 지도를 보고 딱 가야 할 지점을 딱 표시해두고 그걸 따라서 올라갔습니다. 드디어 도착을 했어요. 지도를 또 확인하고 그 위치를 보니까 분명히 그 위치가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소대원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발사 준비! 사격 개시! 그러니까 실탄은 없고요. 공포탄입니다. 소리만 빵빵 나는 거예요. 수류탄도 실제로 못 주고 이 크래커라고 폭음만 나는 그런 거 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한 30여 명이 쏴대고 던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 대항하는 군대 쪽에서 대항은 하긴 했지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먼 거리에서 대항을 하더라고요. 저는 한 100m 정도 가까이 갔다고 생각했는데 가만 보니까 한 300m 이상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아차, 목표 지점에 제대로 도착을 하지 못했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이면 이제 평가를 받고 그래야 되는데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 다행히도 그날 그 작전이 성공이 돼가지고 우리 대대가 완전 적군을 섬멸한 것으로 평가가 됐고 또 기습조인 우리 소대도 잘했다고 그냥 칭찬을 받았어요. 참 이게 뭐 어찌 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후에 저는 평생 동안 그걸 늘 기억합니다. 나는 목표에 근접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아니라고 한다면 만약 그 전시 상황이었으면 우리 소대원들과 대대원들을 많이 죽일 수도 있을 텐데 나는 지금 목표를 향해서 제대로 가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늘 하게 되었던 것이죠. 과정에 아무리 위장을 잘하고 아무리 뻘뻘 땀을 흘리면서 올라갔다 할지라도 그것이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요. 지난주에 우리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와, 참 놀랍죠. 네. 아무도 거들떠오지 않는 땅. 이방인들이 살도록 방치해둔 땅.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는 땅. 그리고 거기에는 그것만이 아니라 7만 명의 죽음이 서려 있는 땅. 그것 때문에 슬픔과 고통과 비탄과 좌절과 절망의 땅. 근데 다윗이 그 땅을 금 600세기라고 하는 거금을 주고 사들이고 난 뒤에는 거기에 제단을 쌓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불의 응답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7만 명을 죽인 전염병이 스탑하는 그것이 멈춰서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 마음이 그런 땅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가 주인 됐던 땅.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로부터 징벌을 받았던 땅. 그리고 그래서 고통과 슬픔이 있고 좌절과 낙심이 있는 그런 땅이었던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600세겔, 금 600세겔과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의 피값으로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의 땅으로 우리 마음을 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땅을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셨다는 그 사실만 생각해도 우리는 가슴이 뛰고 벅찬 일인데 그 땅에다가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그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그리스도인까지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또 그렇게 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나 이스라엘의 만조 백관들이 성전을 짓는 일을 얼마나 집중을 했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그것을 믿기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준비했고 철저하게 헌신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끝에 가서 제가 말씀드릴 걸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는데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면서 금과 은과 보석과 목재와 또는 뭐 석재 이런 것들을 쭉 투자해가지고 지었는데 그냥 금값만 거기에 들어가는 그 금값 재료를 사용하기 위해서 금값만 제가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20조 원이 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그런 걸 했고 또 거기에 총 집중을 했는데 결론으로 제가 질문 드립니다. 그것이 그들이 지은 성전이 실체입니까? 그림자입니까?
우리 교인들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 그거 어디 가서 물으면 그게 뭔 소린가 그래요, 사람들이. 성전이 실체가 아니고 앞으로 세워질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땅 위에 세워질 교회가 실체인 것을 상징적으로 그림자로 보여준 것이 성전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 본문 말씀을 다시 낱낱이 생각해 보는 가운데 우리는 오늘 그림자를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고 실체를 세우는 일에 헌신한 자들로서 어떠한 자세로 그런 실체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금 600세겔을 주고 샀다 그랬습니다. 제가 성지를 가보니까 성지에 이 타작마당이 그대로 있어요.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왜? 돌멩이니까, 너럭바위니까. 그래서 그것이 지금은 예를 들어서 성전이 거기 있지 않고 모스크, 황금사원이 그 위에 지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슬람 쪽에서 아무도 그걸 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제가 가봤지만 들어가지 못하고 사진으로는 봤어요. 좀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지금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이 없습니다. 그림자는 만약 성전 그 자체가 실체였다면 솔로몬 건축 이후 지금까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세워져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은 없어버렸어요. 엉뚱한 회교도 사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건 뭘 얘기합니까? 성전 그 자체는 실체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건 모형이었고 그림자였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데 그러면 뭐가 실체냐? 우리가 아시는 대로 교회가 실체인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실 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다음 뭐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중간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계속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성될 때 주님 다시 오시게 되고 예수님의 신부로서 교회가 신랑 되신 예수님과 공중으로 들어올려 거기서 혼인잔치를 할 것으로 성경은 앞으로 되어질 일을 예언해 주고 있죠. 그러면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명자들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와 같은 사명자의 우리의 태도와 그림자인 성전을 세우는 일에 헌신한 다윗과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태도를 대조시켜가면서 우리가 좀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를 비교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정말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영원한 것에 주목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삶이 사실은 성전 건축의 시작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구입하고 거기에 제사 드린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요. 또 거기에 성전을 세우는 것도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경주하는 자가 출발선을 막 떠난 것에 불과했습니다.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의 징계가 끝난 것으로 다윗이 기뻐하고 만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직접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왕국을 꿈꾸었고 그러한 통치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에게는 성전 짓는 것을 허락지 않으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지목하여 그가 내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에 다윗이 그의 남은 생애 동안에 전심전력해서 준비했던 것은 아들이 그 성전 건축의 위협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철저히 준비해 주는
그런 일에 몰두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자신의 죽음이 가까웠음을 알고 자신의 모든 신하들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 솔로몬을 후계자로 세울 것과 그로 하여금 성전 건축할 것을 알리고 난 뒤에 자기가 어떻게 준비했는지, 자기가 준비한 내용을 거기에 모여있는 이스라엘의 중요한 리더들 앞에서 준비한 것들을 소개하고 제시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1절부터 5절까지가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다시 한번 1절과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성전에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와, 그게 말하죠. 내가 힘을 다하여 준비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곧 기구를 만들 금, 은, 놋, 철, 나무, 만호, 가공할 검은 보석, 채석, 모든 보석들, 옥돌들 무수히 내가 준비해 두었다. 3절에 보니까 성전을 위해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개인 재산이란 말이죠. 사유재산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들었는데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은 7,000달란트, 그리고 모든 성전벽에 이것들을 입히고 또 그릇을 만들고 장인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 같아요. 금 3,000달란트를 넣다는 게 별로 놀라지 않는 거 보니까 그 정도 누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가 아니라 이게 뭔 소리인지 몰라서 그렇죠. 이거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 주셨죠. 1달란트 주신 자와 5달란트를 주셨어요. 그 1달란트 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아주 그 시대마다 조금 그 단위가 달랐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만은 적게는 1달란트가 20억 원입니다. 많게는 40억 원이고요. 자, 그럼 빨리 계산해 보세요. 3,000달란트 곱하기 20만 원. 20억 원. 예, 공이 하도 많아가지고 헷갈리죠? 예, 얼마냐면 6조 원입니다. 6조 원. 개인 재산을, 그것도 금을 들이는 데 있어서 3,000달란트 6조 원을 들였다는 거예요. 실감 안 나죠? 그래도요. 20억 원 그러면 아파트가 몇 채야? 이렇게 되겠는데, 조 가니까 이게 계산이 안 되잖아요. 6조 원입니다. 참 대단한 헌신을 한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냥 어쩌다가 한번 해보는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전심전력과 총력을 기울인 겁니다. 지금 제가 은은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금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본문에서 근데 이제 아까 사유재산 말고 금은 막 준비했다는데 그건 또 얼만큼 준비했는가? 그럼 역대상 22장 14, 15절에 그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준비한 거죠. 그게 뭡니까?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아까 3,000달란트가 6조라 그랬는데요. 3,000달란트가 아니고요. 10만 달란트. 이건 과연 국책 사업입니다. 이거는 그냥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자한 것을 봅니다. 은 100만 달란트. 은과 금의 그 달란트의 비율은 10대 1이니까 이 양쪽이 똑같아요, 액수가요. 자, 그런 준비한 것 외에 그리고 이제 자기 사유재산을 털어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다윗이 얼마나 성전 건축을 위해 헌신했는지, 어떻게 그것이 총력을 기울인 것인지,
이게 분명하게 그가 드리고 준비한 액수를 보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다윗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손에 가득 채워 여호와께 드릴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손에 채워서 드릴 자가 뭐냐. 이게 손에 양손 가득히 채워서 하나님께 바칠 자가 누구냐. 백성들에게 지금 리더급들에게 헌신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7절을 보니까요. 6절부터 보면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 천부장, 백부장, 왕의 사무관들이 다 즐거이 들이되 어떻게 들으냐.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아까 다윗은 3,000달란트인데요. 이 리더들이 바친 것이 5,000달란트. 그러니까 10조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10조. 5,000달란트와 금 10,000다릭. 다릭은 페르시아의 표준 금화였습니다. 표준 금화의 무게가 8.4g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하면 2돈 좀 더 넘어가는 그런 화폐의 무게죠. 2돈이면 얼마죠? 40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2돈 좀 넘으니까 40만 더 되는 거죠. 그런데 빨리 계산하세요. 40만 원 곱하기 만. 그럼 얼마예요? 얼마요? 4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이 그림이 잘 안 그려져요. 뭐 그거 외에도 그들이 은을 또 그렇게 많이 드리고 달란트를 드리고 18,000달란트, 노순도 18,000달란트, 또 철은 10만 달란트, 보석, 기타 등을 다 드렸더라. 근데 어떻게 드렸습니까? 큰 기쁨으로 자원하여 즐거이 드렸다. 그렇게 말하죠. 자, 이 말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성전을 세우는 일, 건축하는 일은 다윗 왕 한 사람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뻐하며 소망했던 그런 프로젝트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9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자원하여 심히 즐거이 드렸으므로 기뻐했다.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연을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그들은 기뻐하며 즐거이 드렸습니다. 그렇게 온 이스라엘의 성전 건축을 위해 적극 헌신했던 모습을 이런 형태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중동의 최강대국이었던 다윗 왕국입니다. 이스라엘 왕국입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전체가 뭐 몇 사람이 의기투합해가지고 뭐 해보자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달라붙어서 사모하며 헌신하고 했던 성전 건축으로 참으로 거대한 국가 사업이었고 하나님께 주신 사업으로 믿고 그렇게 헌신을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다윗이 헌신을 했고요. 온 이스라엘이 헌신을 했습니다. 근데 아까 같이 그랬잖아요. 이것이 그림자인가 실체인가. 이게 그림자인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논증을 할게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노력과 자금을 들여가지고 세운 성전이 고작 400년밖에는 존속하지 않았습니다. 고작 400년 정도밖에 오지 않았어요. 다윗 다음에 솔로몬 왕이 주전 900년, 1000년, 900년 그 사이니까요. 그리고 이게 멸망당한 주전 587년이니까 바빌론에가 완전히 무너졌던 데가. 그러니까 400여 년밖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후에 다시 70년 후에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다시 귀환해가지고 포로로 귀환해서 와서 다시 성전을 건축합니다. 근데 그래 봤자 그것이 200~300년을 가지 않았어요. 또 무너졌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이 그 성전을 46년에 걸쳐서 다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게 100년을 갖지 않고 또 무너졌어요.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 다시 성전이 거의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한시적으로 잠깐 보여진 건물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나라 1년 총 예산이 얼마죠? 얼마요? 누가 아시는 분 계세요? 우리나라 총 예산. 1년 총 예산. 좀 크게 얘기해 보세요. 누가. 아무도 모르시나요? 네. 뭐 우리 교회, 우리나라 국가 총 예산, 1년 총 예산 해봐야 몇백 조밖에 되지 않습니다. 150조인지 뭐 250조인지 하여튼 500 너무 안 넘어가요. 근데 그러한 비용을 들어가면서 총력 집중해서 세운 성전이 바벨론에서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버리고, 그래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려도 성전이 없으니까 예배를 못 드리게 됐잖아요. 오늘도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국가가 되었습니다만은 지금도 성전 건축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게 뭐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 실체를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이 성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모형과 그림자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실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뭐 제 말이 틀리나 맞나 생각해 보세요. 그림자를 위해서 그토록 헌신했다고 한다면 실체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의 헌신은 훨씬 더 분명하고 분명해야 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네, 목소리가 좀 들어가네요. 아멘? 우리가 지금 그림자, 모형 이거 갖고 좀 다루는 사람들이 아니고 실체, 그 실체가 어떤 실체냐?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던 그 실체입니다. 근데 그걸 구약 시대에는 성전을 통해서 그림자로 보여주시고,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그 제사를 통하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여주셨고, 또 오르난의 타작마당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림자로 보여주셨던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백성의 삶이 어떤 것이 돼야 하는지를 성전을 통해서, 다윗이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통치되기를 바랐던, 그것이 결국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를 완성시키게 하는 그림자였다는 것이죠. 우리 중에 누구도 그림자를 붙잡으려고 애쓴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림자가 있네요. 잡으려고 암만 애써봐야 뭐 잡을 수가 없죠. 근데 이걸 잡으려면 내 손을 딱 잡으면 돼요. 실체를 잡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교회의 의미를 가르쳐 주신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이것을 후에 깨닫고, 아,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것이었구나. 그걸 깨닫고 에베소서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에베소 1장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를 찾아주시면 1장도 보고 2장도 보고 3장도 볼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을 보시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서 우리는 교회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게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을 알고 믿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선포한 바울이 이걸 깨닫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에 보시면요. 이전에는 이전 세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는데 이제는 사도들과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그래서 잘 보면은요, 예수님은 교회에 대해서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그 말씀으로 교회를 언급하셨지만, 그리고 요한복음 14, 15, 16에서는 그 교회가 어떤 모습의 교회다 그 설명해 주셨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 사도들에게 와서 교회가 어찌 하나님의 비밀인지,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인지, 이것을 사도들로부터 우리에게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본 줄거리를 제대로 알면 곁가지들의 의미를 제대로 알게 됩니다. 곁가지를 붙잡고 아무리 내가 확신을 한다 할지라도 본 줄거리를 잘못 잡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저희 집에 이 키위나무가 암컷과 수컷이 있어요. 근데 암컷과 수컷이 섞여져 있습니다. 나무가 가까이 있어가지고요. 근데 제가 3년 전에 골든 키위를 사다가 또 가운데 심었어요. 금년에 보니까 골든 키위 꽃이 폈더라고요. 다행히도 수컷이 아니라 암컷이에요. 금년엔 골든 키위를 맛볼 수 있겠다. 근데 이 수컷이 가지가 너무 많이 자라가지고 이제 굵은 가지 좀 잘라줘야겠다. 그러면 제가 그 가지, 곁가지 말고요. 굵은 가지를 그걸 제대로 알아야 한 방에 딱 끝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아침에 잔 가지를 다 제치고 이게 어느 게 굵은 가지가 한참 찾았어요. 그런 전지가 있고 그냥 양쪽으로 싹둑 잘라버렸죠. 그러니까 잔 가지 쳐봐야 소용이 없어요. 근데 굵은 가지 치니까 그래 그걸로 전지가 제대로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큰 줄거리가 뭐냐?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 보내시고 그분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피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하늘 성수에 그 피가 뿌려져서 단번에 다시 합시다. 단번에 모든 죄가 완전히 영원히 사라졌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요.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이제는 사명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영원토록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게 성경 전체의 가장 굵은 줄거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요. 이 굵은 줄거리를 모르고 선행해야 한다, 사랑해야 한다. 이게 지금 어디가 붙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딱 굵은 줄거리를 잡고 나니까 그래서 사랑해야 하는구나. 그래서 주님만 붙잡아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저절로 딱 잡히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너무 좋잖아요. 근데 다시 말합니다. 이 기쁨과 감사함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됐다, 이제는 구원받았고 지금 천국 갈 수 있다. 할렐루야, 이제 됐다가 아니고요. 됐다, 뭐가 됐느냐? 이제 시작이 됐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완성된 게 아니라 시작이 된 거예요, 이제.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은 시작도 못하고 있는 거고요. 시작의 출발선상에 딱 섰으니까 이제는 힘써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신 대로 순종하고 나가면 주님의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장도 가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0장 20절 22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처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와, 이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새 옷임을 입은 자가 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고 지금 계속 지어져 가고 있다. ongoing process입니다. 완성된 게 아니에요. 교회가 계속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를 건축자로 부르셔서 우리가 그 일을 하게 하셨다. 아멘. 야, 이거 세상에 무슨 어떤 일이 이런 거대한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업과 과학과 견줄 수가 있겠느냐 것이죠. 3장 9절과 11절을 가보겠습니다. 3장 9절부터 11절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오, 이 말씀 보면요, 교회가 교회다워져서 세워지게 되면 하늘에 있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영적인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이거였다. 이걸 드러내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이것이었다. 하나님의 각종 지혜라는데 manifold wisdom이라고 겹겹이 겹쳐져 있는 하나님의 다중적 지혜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12제자들이죠. 그때로부터 영원히 다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바뀌어진 사람들이었어요. 자신의 존재 목적이 오로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인 줄 알고 전생애를 불살랐고 마지막에는 모든 사도들이 전원 순교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야말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어떤 사람은 6천만 명이다, 어떤 사람은 1억 명이다, 그렇게 추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의 잔을 기꺼이 마시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주님이시라고 선포하고 그 고난의 잔을 다 마셨던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문자 그대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바울을 보면 그냥 가슴이 턱턱 막혀, 숨이 막혀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 참 놀랍다. 그래서 바울 앞에 서면 제가 한없이 작아져요. 위축이 되고요. 네. 여러분, 전도하다가 누가 나를 모독을 가하면 그때부터 전도하고 싶지가 않으실 거예요. 네. 누가 내가 복음 전한다고 나한테 침뱉음 당해본 일이 있으세요? 복음 전한다고 나를 인격적으로 모살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근데요, 그런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바울이 고백한 바에 하면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그가 당한 고난을 쫙 리스트를 놓고 있잖아요. 몇 번, 마흔에서 하나 감한 매를 갖다 5번 맞고, 3번 태장을 맞고, 강의 위험, 강도 위험, 광야의 위험, 산의 위험, 바다의 위험, 기품의 위험, 쭉 하고, 그러고는 어떻게 합니까? 돌에 맞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런 모든 것들을 고사하고, 그건 차체에 치고, 지금도 여전히 내 마음을 누르는 것이 있는데 28절에 그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 교회들을 위해서 내가 염려하는 것이다. 여러분, 전도하러 이렇게 다니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건데 그렇게 해서 전도되어진 교회들, 세워진 교회들이 주님 앞에
반듯하게 서는 그 문제 때문에 늘 고심하고.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가 히브리서를 집어넣으면 13권이고요. 히브리서를 빼면 12권입니다. 그 모든 서신서가 무엇 때문에 기록됐죠? 그게 어느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내뒀든지 상관없이 그의 서신서를 왜 썼죠? 교회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에서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바르게 세워지도록 하는 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서신서들은 어느 한 권도 불신자들에게 보내진 게 아닙니다. 그만큼 그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세워진 그 교회들을 향한 마음이 늘 마음속에 계속 짓누르고 있는 걸 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그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는지 이런 모습을 여기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인생에 있어서 교회가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네. 교회를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이 교회가 실제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토록 엄청난 돈과 건축 자재들을 준비한 생애를 살았던 다윗과 그의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은 절대적인 것이었고 모든 백성에게 성전은 그들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었습니다. 비록 그것이 그림자였다 할지라도. 그런데 그런 성전이 교회의 그림자였음을 성경을 통해 역사를 통해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설교를 한다고, 박 목사도 지교회 아니고 지교회. 주님의 기쁨교회 성장식이라고 용을 쓰고 있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그 주님의 기쁨교회 한 교회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런 교회들이 궁극적으로 주님의 온전한 교회로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 세계 교회를 해서 일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지금 우리에게는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그 일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한번 부르셨고 그런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한번 헌신케 하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성전은 분명히 교회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러나 실체와 본질은 교회입니다.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머리가 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께서 직접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런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중심으로 각 지체들이 서로 밀접한 영혼과 영혼이 부딪히는, 영혼과 영혼이 부딪히고 영혼에 잇대어지는 그런 생명력의 사랑의 교제를 하는 그런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오늘 그 목사 컬럼에다가 교회의 기초는 목회자입니다. 맨 끝에다가 담임 목회자와 영적인 연결되고 대화를 하지 않는 관계는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을 썼습니다. 제 설명은 여러분들 읽어보시고요. 교회 목회자가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 위해서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한테 연락을 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마세요. 어제도 밤 11시 반에 우리 보혈 형제가 나한테 전화를 했더라고. 막 그냥 계속 어제 좀 몸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잠이 막 들었는데 전화가 왔어. 어떻게 또 들어주고. 근데 듣는 가운데 또 너무 기쁜 마음이 또 생기고. 근데 저를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마디가 필요하고, 목장이 필요하고,
그래서 목장이나 마디에서 얘기된 건 또 저한테 다 연락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분명한 사실을 밝히는데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마디와 또는 목자들과 얘기한 것은 다 저한테 전달된다는 걸 알고 계세요. 아이, 내가 말하지 말았더니 목사님한테 말해가지고 그거 아닙니다. 뭘 숨겨요? 숨겨요. 숨겨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얘기되면 다 들어간다. 목사에게 마디 얘기하면 다 들어간다. 노골적으로 다 공개해야 되겠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거 말씀 절대 목사님한테 말하지 마. 그건 떳떳지게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제가 얘기가 좀 빗나갔는데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분을 중심으로 각 지체들이 서로 밀접한 영원한 생명력으로 사랑하는 그런 교회를 세우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죠. 오늘 우리는 구약 시대의 다윗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헌신했던 그들의 헌신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교회에 대한 헌신이 드려져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금년 말까지 한 100억 정도는 헌금합시다. 제가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거 얘기 하나입니다. 그럼 뭘 드려야 되는데 뭘 드려야 되느냐는 거예요. 헌신하잖아요. 몸을 드린다는 것이고요. 교회에 마음을 쓰고 각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그 일에 내가 뭘 드려야 하는 겁니까? 그러면 되게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그런 얘기를 하죠. 그것도 좀 추상적인 얘기예요. 마음을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누가 뭐 보이나 그게. 구체적으로 뭘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일 먼저 드려야 할 게 뭐냐. 시간을 드려야 돼요. 시간을 드려야 만나고 모이고 교제하고 그게 가능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다 끝났다. 그거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또 그룹으로 목장으로 그 모이고 그다음에 모이고 할 때에 개인적으로 또 뭘 해야 돼요? 뭘 드려야 돼요? 시간을 드리는데 개인적으로나 교회에 같이 함께 드려야 할 것이 있잖아요. 뭐예요? 기도로 드립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뭐예요? 성령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절대로 의지하고 의뢰하는 겁니다. 근데 머리로만 판단하고 기도 안 해요. 그거 아닙니다. 머리로 잘 안 따라가도요.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더라고요. 기도해야 합니다. 또 기도도 혼자 하는 것도 있지만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뭘 드려야 되나요? 참 중요한 것이 있는데 제가 이것이 드려지는 것을 제가 아주 간절하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간증입니다. 간증.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어마어마한 거 요구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주님께서 이번 한 주간에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그 주님의 복음이 내 삶을 지금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것이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엄청난 축복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맨날 간증하면 시트를 쳐가지고 사람들이 감동받고 그런 가시적은 말고요. 그냥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있는 그대로 주님과 씨름했던 것이 다른 형제 들을 때는 내가 씨름할 거 저 형제가 씨름했구나. 대신 씨름해 준 결과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걸 뭐 심리학자들이나 상담학자들은 그룹 테라피라고 그러더라고요. 집단 치유가 일어난다. 다른 형제가 극복한 문제를 때 자기 마음속에 있는 문제가 해결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뭐 심리학 얘기 말고요.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지금 주님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지가 너도 살고 나도 살게 하는 소중한 자원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거 돈 들어요, 안 들어요? 예, 그냥 주님 앞에서 산 그대로를 기록을 하고 또 그걸 같이 나누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년들, 내가 오늘 좀 청년들한테 혼내킨 얘기를 해야겠네. 네. 오늘 아침 내가 교회 떠날 때까지 청년들 중에 간증 한 사람도 안 보냈어. 안 돼요.
어렵게 새롭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경험을 하다가 그만두어 버리면은요, 그거 복원시키기가 너무 어려워져요. 김다형, 간증 보내. 또 누구한테 딱 얘기를 할까? 김다시, 다로 시작된 김다은. 승민이는 안심하지만 내가 안 불렀다고.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대수롭지 않은 간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저에게는 엄청난 복입니다. 큰 에너지가 되고요. 내가 언제 이렇게 간증에 민감한 사람이 되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게 너무 귀한 거잖아요. 함께 기도하고 간증을 나누고 하는 것은 근보다, 그 어떤 보석보다 소중한 교회 건축 소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들이 모일 때마다, 만날 때마다 풍성한 생명력 넘치는 교제로 늘 도전받고 격려받고 또 새로워지고 하는 그런 삶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체를 다루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림자가 아닙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교회를 세우는 일에 부르심을 받고 소명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 앞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앞에 우리를 소명자로 부르셨사오니 소명자에 걸맞는 삶을 살도록 믿음을 더해 주세요. 그렇지 못한 부분을 회개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1, 2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의 건축을 다윗이 준비했던 그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축복된 자리에 있는지, 어떤 사명을 가진 자들인지 다시 일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굴복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주님 앞에 온전히 굴복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렇지 못한 부분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회개했을 때 다시 회복받고 더 주님 앞으로 나가는 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께 민감하게 응답하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정말로 전심전력하고 우리의 생애 전체를 걸고 해야 할 일이 그것인데, 이 실체를 위하여 더욱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더욱더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신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큰 뜻의 줄기를 안 자들로서, 하나님 지엽적인 것이 아니라 근본 본질을 안 자들로서 마땅히 주님 앞에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 앞에 나가도록 우리를 권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번거롭고 무겁고 하기 싫은 문제가 아니고 참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기꺼이 주 앞에 헌신하는 그런 마음으로 시간을 드리고 기도하며 간증을 쓰는 우리들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